마귀와의 영적 전쟁 10번째. 마태복음 13장 20절,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돌밭과 바위가 현실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단어를 돌밭으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길가보다는 그래도 밭이라는 대우를 받는 땅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길가라는 것은 밭의 개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으로서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한 땅입니다. 그러나 돌밭은 밭이라는 대우를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땅이지만 이 땅 역시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한 땅입니다. 즉, 길가나 돌밭이나 시간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는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은 농사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밭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현실에 적용해 보아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었던 것은 자신들의 교회에 나오라고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천부인권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매주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은 겉으로는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겠지만 내면의 실질은 자신들의 교회를 살찌우기 위한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강요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거기서 바로 나오세요. 영적으로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저자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아주 작은 내 안에 성전이 없으면 아주 큰 교회도 별로 의미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주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내 안에 성전이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에 다니는 행위는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지금 추천하는 방법은 내 안에 성전이 온전하면서 동시에 내 성전보다 큰 교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착하고 좋은 영향력을 보여준다면 이는 참으로 하늘에 나의 복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돌밭이라고 하는 것의 현실적인 모습은 교회에 잘 나오고 목사의 설교도 집중해서 잘 들으며 종종 성경을 읽으며 묵상도 하지만 모든 것은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영적인 고난과 시련은 정말 싫어하며 오로지 축복, 은혜의 좋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오직 넓은 길을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구하지도 두드리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현실에서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고 싶은 사람들, 달콤함만 추구하고 쓰고 고통스러운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달콤한 진리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자는 과거 교회에 자주 나가지는 않았지만 가끔 교회에 나가서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교활하고 경건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사랑인 척하고 은혜로운 척하고 등등의 천태만상의 사람들. 저자는 초대형 교회도 다녀봤고 초소형 개척교회도 다녀봤지만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궁극에는 인간들의 문제로서 크나 작으나 영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동일한 사람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길가인 사람보다 돌밭의 사람은 그보다 한 단계 위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는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돌밭에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즉시 기뻐하고 기쁨으로 받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밭의 축에도 끼지 못해서 깨닫기조차도 못하는 길가보다는 그래도
밭의 축에 끼는 돌밭은 깨닫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누가복음 8장 13절. 뿌리가 없으므로. 여기서 뿌리는 내 안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그 사람 안에 성전이 없으므로. 씨가 싹을 틔우면 더 성장하기 위하여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돌밭은 돌과 바위뿐이라 뿌리를 내릴 곳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면 바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작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떨어진 성령의 작은 씨앗은 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로 성장해야 하는데 나의 마음이 돌과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성령의 작은 씨앗은 절대로 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돌과 바위같이 단단한 나의 마음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저자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설명한 것이 바로 내 안의 성전의 중요성입니다. 작은 성령의 씨앗이 뿌리 내릴 성전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다는 것이고 심지어 내 안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내 안의 성전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것도 설명하려면 참으로 복잡한 영적 개념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행함은 내 자신에게 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라고 하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타인에게 행하기에 앞서서 1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행하고 다음에 타인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 볼을 먼저 보고 고치고 다음에 남의 티를 보고 바로잡는 것입니다.